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월 17일 2024년이죠. 목요일입니다. 홍해를 건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모든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물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부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과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다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과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많은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권세가 영광 중에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을 동일하게 느낀다. 오히려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25절 이하에 나오죠.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라고 하는데 거의 절규죠. 절규에 가까운 절망의 소리인 것 같아요. 또 마지막에 보면 31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비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족속이었죠. 주님의 권능 앞에서는 정말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조차도 두려워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범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느꼈던 것이 17절 아니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흘렀겠죠? 17절에 뒷부분 세 번째 문장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듯한 표현이 모세의 표현보다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쩌면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라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예언하셨고 그 모세가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하심 그리고 계획, 일하심, 주님의 길과 나의 말, 행동, 나의 순종, 나의 결단, 내가 내딛는 발걸음 이것들이 앞, 뒤를 잘 구별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차원 안에 살잖아요. 1, 2, 3, 4차원이라고 하죠. X, Y, Z, 타임 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더 높으시니까 우리가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니 미래와 과거가 뒤섞이는 게 그분에게는 어색한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어요. 21절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밤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가장 인격적이신 그분이 은밀하게 일하시는 와중에서도 밤새도록 즉 시간을 길게 끌어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풍을 이미 불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전에 저는 자동차 살 때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중고차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로 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시는 동풍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 생각을 저의 불신뢰, 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제 행동이 앞서면서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제가 이제 31살이고 어쩌면 이제 결혼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어떤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동풍을 불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동풍을 불고 계신다. 어딘가 저녁 먹고 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나가는 돌로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 신뢰함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